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병자도 있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누군가를 고치려고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고 적으냐, 누가 부자고 가난하냐, 누가 성품이 좋고 성품이 안 좋으냐, 그런 거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다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생해요. 마음고생이 심해요. 육체적인 고생도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해야지 몇 푼 얻어서 사니까 날마다 심한 육체적인 고생이 있습니다. 또 부자들도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또 자식들 간에 재산 갖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죠. 누구나 다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진이 다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진하다는 헬라의 원어에는 내던지다, 팽개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값 올라서 쫓겨나고 점수가 모자라서 학교 다니다 쫓겨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밑바닥의 삶들이 많았거든요. 팽개쳐진 삶,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참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공부하느라고 마음이 힘들고 직장 다니느라고 힘들고 자식 키우기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가만히 보면 일평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은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육체를 벗어 하늘나라 가야지 평안이 넘치지, 이 땅에서는 잠깐 기쁘고 평안하지 그 다음에 또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니까 학생들도 한숨이 나오고 청년들도 한숨이 나오고 부모들도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짐 빠지고 예배하고 위로도 받고 말씀으로 붙들림도 받았지만 이게 힘 빠지는 삶이 계속됩니다. 또 세상에 살면 힘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힘이 쪽쪽 빠져요. 늙으면 육체가 힘 빠지는데요, 젊더라도 마음에서 힘이 쪽쪽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경제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삶이 편리해졌지만 이 시대 사람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저는 똑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진이 빠져가지고 방황들하고 있는가?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깨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얼마나 힘들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난다고 합니까?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고생길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겁니다. 똑똑해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도 보고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배우는 거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들 아닙니까?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막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안수집사고 뭐 수십 년 직분도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 이게 안 되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개척한 다음에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족 간에 평안하고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집 드물거든요.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아내가 많습니다.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왜 저럴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열심히 둘째라면 서러워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는 성경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가만히 살아보니까 부모님은 성경대로 안 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해. 왜 저러지?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내 자식들이 가게 하시나?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다 겪은 시절이지만 자기가 난 자식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부모는 자식이 이해가 안 돼. 수십 년 살고 기도했지만은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있죠? 이거 봐, 있으니까 조용하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 속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몰라요? 같이 사는데, 가장 사랑하는데 왜 모를까요? 그 모른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최근 몇 년 사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공감이라는 단어로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래요. 먹고 살만하고 모든 건 평안하지만 마음고생이 심해요. 진 빠져. 뭘 하면 다 정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감정적으로 소진합니다. 헬스클럽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힘 빠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공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을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마음을 느끼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내 슬픔, 내 고민, 내 불안을 알아주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 안 되니까 수십 년 살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속 터져.
답답한 당신이 되는 거죠. 근데 공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평안해요. 든든해. 좋아. 이런 관계가 가족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감을 하고 있는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한 사무실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내가 공감을 하고 있는가?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리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 내 뜻만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공감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금방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내가 한두 마디 했는데 반응이 쌩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공감이 모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공감의 능력이 모자라면요, 내가 엉뚱한 말 해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같이 함께하기 어렵죠. 반응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한두 마디 하면 그 다음에 대화가 계속되고 마음이 열려서 깊이 속마음이 오고 가고 있는가? 이 공감이 잘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한두 마디 하면 대화가 안 돼. 사랑해.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해요? 공감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대화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문제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요. 내가 공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공감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감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 왜? 하나님은 나를 잘 공감해 주시거든. 날 잘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보세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능력 행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시기 이전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1명이건 2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 고통, 두려움, 아픔, 이것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하신 다음에 병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서 온 여인이 있어요. 현장에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잖아요.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당신이 구세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죽이라고 하느냐? 또 죽여라 그러면 아니 당신이 구세주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죽이라고 하느냐? 죽여라 그래도 문제고 살려주라 그래도 문제고 예수님을 올무에 딱 올가맬 수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위로와 격려와 함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간음했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의 부끄러움, 죄를 졌다는 정죄의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고통과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죄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깊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상처, 아픔들, 그 사람들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괴로운 마음,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셨어요. 근데 울고 있어요. 그때 왜 우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살려주러 왔는데 날 못 믿어? 정죄, 비난, 판단, 무시 이런 거 없습니다. 같이 우셨습니다. 슬픈 자들과 같이 울은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이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거리를 두어야 되겠어. 가까이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뭔가 부담이 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배가 아픕니까? 왜 저 사람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셔? 혹은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한테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시기와 질투심이 나옵니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슬픈 자들하고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하라는 겁니다. 공감. 서로 사랑하는 거,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은 공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될까? 공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 되는데 엉뚱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울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부담감을 느껴서 거리를 두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거리를 또 두어. 그러면서 난 하나님한테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해 주고 용서해 주고 도움을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려움 겪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는지 자기 자신을 잘 좀 보세요.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동료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다면 오늘 깨닫고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보다 공감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뭘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것만 고민했었는데요. 너는 그거 할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강력히 깨달은 것은 제가 개척한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는데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왜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제가 가족들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이전에는 목사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했습니다. 교인들 은혜 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할 일 다 했다. 끝.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한 이후에 같이 예배하죠. 봉사하죠. 크고 작은 모든 일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밝히 드러났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족들은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하고 가슴을 치죠. 그런 것이 몇 번 있은 다음에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인데 목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죽으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행위, 목사라는 직분, 아버지라는 거, 나이가 더 많다는 거, 즉 경험이 많다는 거, 공부도 해봤고 인생도 살아봤고 결혼도 해봤고 연애도 해봤고 하나님 일도 해봤고 가족들보다 내가 더 잘했어, 더 열심히 했어, 더 오랜 동안 경험이 많아. 이 생각이 공감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똑같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는데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외됨, 그들의 애통함.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감이 빵점이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비난, 정죄, 판단, 무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11조 꼬박꼬박 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 행위가 신앙 행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특권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분량만큼 마음이 높아지고 그 행위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차별하잖아요. 거리를 두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아,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있는 상태라면 완전히 바리새화 된 겁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당신들이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니네들 말 듣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안 되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것도 특심으로 했는데 당신이 너희들이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상대방 존중하지 않죠. 내가 더 높은데 너네들은 아래니까 내 말 들어야지. 상대방 말 듣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하면 내가 10마디 100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상처가 주고받을까요? 공감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계속 깨닫고 배우는 중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되려면요,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 공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을 탁월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구원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공감을 이렇게 잘 하실까? 그것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도 않고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다가 오신 분인데, 죄는 전혀 모르시고 거룩하신 충만한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감을 잘할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바라보실 때 섬김의 정신,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오셨으니까 성령님은 최고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내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에서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내 뜻하고 안 맞고 내 계획하고 안 맞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내죠. 아니면 거친 말을 합니다.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내적인 상태에서 내 입으로 나가는지 나는 몰라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나는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게 우월감, 탁월함, 상대방보다 더 높다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것,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달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고 돌이킬 때까지 절대 참지 못해요. 보는 순간에 말이 나와. 보기만 하면 열불이 치밀어 올라.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어려서는 말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저럴까? 그 마음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접근합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또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도 주님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내가 온전치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갑자기 다리를 분질러 주시고 팔을 분질러주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성령님도 오죽 답답하면 탄식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탄식하며 내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나도 보기만 하면 정죄하고 화내고 비난하는데 주님은 그게 없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근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섬김의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서
섬겨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 내가 키웠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막 대하는 겁니다. 막말하고.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됩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대하지 않으면 존중이 안 돼요. 상대방을, 여기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죠. 로마서 12장 10절에 존경하기를, 존중하기를 먼저 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세상 나가서 나이 많이 들고 지위 높은 사람한테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안 되면 학교 가도 안 되고 직장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는데 내 집에서만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뭐 다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 부부간에도 섬기는 정신으로 대해야지, 자녀들도 섬기는 정신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섬기는 정신이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도 함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니?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해, 저거 해, 명령, 지시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좀 해줄래? 저거 해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니? 묻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 탓만 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들, 변화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잘 자기 스스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말씀을 통해서, 또 교인들 간의 목장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시다시피 뭔가 열심히 해서 일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제자 양육 열심히 합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저도 신기하고 답답할 정도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감. 자식들이 무너지는 것을 공감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흐느적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공감하니까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봉사하고 모이고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무너졌어. 병 때문에 갑자기 드러누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반대의 일만 자꾸 일어나. 기도 응답이 안 왔을 때 그 좌절, 고통.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들, 이것이 공감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많이 듣던 말씀, 뻔한 말씀이 아니라 깊이 와닿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어루만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그런 공감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귀에만 스쳐 지나가고 뻔히 아는 말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받지를 못해요. 변화되지를 못해요. 목자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내가 이 얘기 절대 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자기 부끄러운 얘기, 상처받은 얘기, 일평생 죽는 날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왔는데 첫날 다 얘기가 나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없구나, 귀신 들렸구나,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그냥 울어요. 같이 울어. 같이 가슴 아파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 열심히 했다는 명목하에 그 행위가 모자란 자들을 찌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같이 우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불구하고 같이 웃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피릿이 섬김의 스피릿이 됐을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감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벌써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내 슬픔, 내 절망, 내 두려움을 알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염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나눔을 해놔요. 서로 간에. 교회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고 배우고 서로 간에도 합니다. 그 요즘도 장바구니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생활용품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통장에서도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정신이 있으니까. 근데 주여 이거 모자라니까 더 주시옵소서. 무슨 어려운 얘기 들으면 거리를 두면서 멀리하면서 나만 더 배부르게 하시고 내 자녀들 더 배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살 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게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왜 계속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가? 왜 저렇게 연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지혜로운 자들, 힘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흐느적거리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젊은이들인데 계속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섬길 때 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게 되질 않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깊이 와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마음과 눈으로 가족을 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공감이 됩니다. 왜 결혼 안 해? 빨리 해야지. 왜 저렇게 게을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살기 힘들겠다. 그럴 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섬김의 정신으로 공감을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대화가 되고요. 갈수록 깊이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린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뭐하고 해서 만족하고 위로받지 마시고,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실상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요, 섬기는 정신이 살아나요. 섬기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까이 하게 되고 대화도 되고 거기서 위로와 격려, 이게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관계, 평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